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인도하실 때 절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기쁨이 있고 세상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봐도 우리가 성경에 한번 인물을 보죠. 항상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을 잘 관찰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솔로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자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이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욥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그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이 땅에 대한 아주 자기의 그 삶에 대한 말로 다할 수 없는 비탄함과 좀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이야말로 정말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굉장히 험악한 그런 인생이었다고 바로 앞에서 고백을 했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막 기쁘고 막 즐겁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우리 성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어때요? 참 어렵고 살기 힘들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건 정말 참 어렵구나. 그걸 매일매일 깨닫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죄와 또 세상의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있다는 걸 알게 해요. 많은 고통이 있다는 걸 알게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으십니까?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바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과 또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현재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허상이고 무슨 환상이고 꿈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처소에 갔을 때는 그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보여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진짜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좋은 것은 보이질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당연히 어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풍성하게 마련해 놓으셨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16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진다. 이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낡아지죠. 마치 여러분 새 옷을 사면은 그게 항상 새 옷입니까? 여러 번 세탁을 하고 시간이 가면 결국은 그 옷이 낡잖아요. 헤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낡아지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쇠퇴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속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 요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속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영혼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겉에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동물은 그냥 육체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고 쇠퇴하고 병들고 늙고 그래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어때요? 새로워진다. 이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욱 어때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어때요? 힘을 얻고 더 강해지고 더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합니까? 확실히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죠.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속 사람을 인식을 못해요. 물론 그들도 자기의 마음과 정신은 좀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속 사람은 전혀 인지 못합니다. 왜? 그들의 속 사람은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직 어디에만 관심 갖습니까? 겉사람에만 관심 가지잖아요. 겉사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젊음이요, 젊음이요. 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자기가 그 모든 그 가진 것을 다 만약에 쏟아서 젊음을 살 수 있다면은 기꺼이 그렇게 기꺼이 그러고도 남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도 육신에 연약하고 또 우리 자신이 쇠퇴할 때 우리 역시 좀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자기의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삶의 우울함과 어둠과 기운 빠지고 힘 빠지고 그렇질 않아요. 그는 오히려 어때요? 그의 속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 가까이 가니까 더 기뻐하고 힘을 얻고 자기의 속사람이 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겉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모든 걸 자기의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체.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복잡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인간의 삶은 별로 복잡할 게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겉사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인간은 결국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어때요? 벗어났어요.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 문화를 보십시오. 겉사람만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가치 있어하고 겉사람을 위한 인간의 모든 문명과 제도를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걸 뛰어넘어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이 속사람인 날로 어때요? 새로워지고 날로 힘을 얻고 강해지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겉사람에 매이지 말고 항상 자기의 속, 자기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비로소 인간이 어때요?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또 의미하느냐? 겉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겉사람의 영역에 매여 있어요. 사실 우리도 매여 있긴 합니다. 우리도 먹고 마셔야죠. 일해야죠. 이 땅에 많은 일들을 막 부딪혀야죠. 그게 다 겉사람이에요. 그게 겉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쉽습니까? 어렵죠. 고통이 주어지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 자체만에 빠져서 거기에 매여서 답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속사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겉사람의 인생의 많은 고통과 슬픔에서 거기에 빠져갖고 우리가 인생을 그 자체로 그냥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은 궁극적으로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많이 분석하고 이해해봐도 결국은 답이 없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강연을 읽어보면은 그래요. 탁월한 분석, 또 세상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얘기해줘요. 근데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냐? 결국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만 계속해서 발견해 줄 뿐이지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그거를 말해주는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말은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두 번째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인물들도 예외 없이 다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도 이 땅에서 어때요? 살면서 여기서 가벼운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 가볍습니까? 엄청 무거운데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무겁고 힘든 환난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다. 가벼운 환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시련을 겪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는 어떤 귀한 말씀이 있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든지 그 말씀을 안 믿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 말씀을 믿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가볍다. 너희가 가볍다.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환난을 너희가 겪고 싶느냐?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거는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그것도 잠시 받는. 사람이 70, 80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잠시, 우리가 눈을 깜빡할 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게 얼마나 어때요? 그냥 찰나예요, 찰나. 물론 찰나라는 건 좀 불교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정말 눈 깜빡할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 깜빡할 사이에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주어지는 어떤 환난이 왔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또 약속하셨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 이건 뭘 얘기합니까? 천국의 영화, 영생의 삶,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 기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세상에서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빨리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땅에서 겪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영원한 영광 속에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게 막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행복을 주시지 않을까? 나에게 왜 큰 기쁨을 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 큰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무슨 저주를 받는 건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한 마음을, 내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 아닌가. 꼭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저 바다가 평온할 때야 좋죠. 근데 저 바다가 한번 폭풍과 태풍이 치면 거기에 있는 그 배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리 큰 배도 이 바다에서는 그냥 나뭇잎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큰 바다에서 한랑, 그 폭풍이 막, 태풍이 막 밀려서 막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 선원들이 뭘 바라겠어요? 그 선원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겠어요? 빨리 항구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 항구로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빨리 이 폭풍을 지나서 항구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 거기 들어가면 이제 평온하고 항구의 보호를 받고 이제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맞아요. 성도들은 우리가 살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잠잠한 평온한 때를 주긴 해요. 근데 절대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시간 지나면 우리의 인생의 배를 더 빨리 영원한 처소로 가게 하기 위해서 큰 폭풍과 환난과 어려움을 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어때요? 이 영원한 이 처소에 좀 빨리 이르렀으면 좋겠다. 영원한 영광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야, 그곳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없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렇게 이끄셔요. 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누구 한 사람 야 세상이 행복한 것이구나 즐거운 것이구나 이 세상이 참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전도서 보면 알아요. 전도서 보십시오. 거기에 지혜자가 얼마나 많은 이 땅에 허무하고 이 땅은 결국은 뭘 해도 허무하구나. 결국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밖에는 없구나 하고 그 전도서에서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살면서 그래서 18절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곳이 어디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딜 우리가 본다 해도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진짜 약속의 땅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대요. 역시 이것도 또 잠깐이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원한 보좌로 영광 중에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 천사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 이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걸 다 거친 지금 성도들이 지금 안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언젠가는 거기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영원히 누릴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유치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야 될 말씀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와서 영원한 것을 줄기차게 아주 그냥 들어야 돼요. 정말 들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야 됩니다. 왜? 교회는 영원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다른 이 세상은 어때요? 다 일시적, 여기 잠깐 나와 있잖아요.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이 대단하게 보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거대한 빌딩, 엄청난 어떤 문화, 기술,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잠깐이라 잠깐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눈 깜짝할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과 사람이 보는 이 세상은 이렇게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을 늘 영적으로 어때요? 늘 그것이 우선적으로 항상 습관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믿는 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그냥 막 침 흘리고 막 세상이 대단하구나. 와, 세상이 놀랍구나. 야, 이 땅에서 한 500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세상 한 1000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죠. 성도가 절대 아니야. 또, 이 땅이 너무 행복하구나. 이 행복을 여기서 영원히 누렸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고린도 후서도 누가 성령의 계시로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뭘 사모하느냐? 늘 영원한 초소, 주님과 함께하는 걸 그는 늘 마음에 사모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도의 직분,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늘 거기에 자기가 매여 있는 것뿐이지 그것만 아니면 자기는 영원히 주님 곁에 빨리 가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말씀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둬야 돼요.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거나 또 우리의 겉사람이 무너지거나 힘들 때 그때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시선을 딱 집중해야 돼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의 행복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 얘기하면 뭐냐? 별거 없어요. 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성취,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뭐 좋은 물건을 뭐 갖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결혼을 잘하고 싶다. 뭐 좋은 회사 들어가서 연봉을 많이 받고 싶다. 뭐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싶다. 뭐 우리의 가족이 참 복된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은 다 그 차원이에요. 다 그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영원히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영적인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때 그 영원한 초소 내가 거기에 가는 것이 나에게 궁극적인 행복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세주의적으로 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혹시 오해할까 봐 제가 그냥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서 그냥 그 영세주의인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열심히 살고 어쨌든 우리가 현실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서도 성도들은 영원한 처소에 대한 마음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곳,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기록된, 약속된 이곳에 내가 빨리 안착했으면 좋겠다. 그곳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내 겉사람의 낡고 부패한 것, 내가 이 땅에서 받는 내 육신의 모든 고통, 아직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내 모든 죄로 인한 어려움 등, 또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그 고통, 거기에서 내가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다른 게 위로 아니에요. 성도들의 위로라고 해가지고 뭐 세상에서 잘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런 걸 위로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건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수준 낮은 것이고, 겨우 하나님께서 그 정도 주시려고 그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나?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바로 뭐야?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걸 통해서 위로를 받지 마세요. 다른 거에서 내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여기에 내 위로가 있겠구나, 이것이 내게 위로겠구나, 그런 생각은 육적인 생각입니다. 육적인 생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육적인 생각에 매이지 말고 영적인 생각.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많이 느낀대요.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서도 그 주제로 다큐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유난히 우리 이 땅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5장 1절로 잠깐 넘어갈까요? 자, 5장 1절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우리의 육신과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영원한 집이 뭐냐? 아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곧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원한 처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에요. 구름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는 정말 영원한 진짜 행복,
정말 충만한 기쁨, 만족, 즐거움, 조금 더 슬픈 것이나 애통한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고통이 없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그 영원한 집에 어때요?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성도는 이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쁠 일은 별로 없어요. 전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망상이나 환상이나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은 악한 것이야. 이 세상은 죽음이야. 파멸이야. 고생이야. 이 땅 어디에 완전한 곳이 어디 있어? 어딜 가나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생하는 것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가 죽는지 아십니까? 청소년들도 죽어요. 청년들도 죽어요. 그 아까운 생명들이 죽는다. 사고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분도 마찬가지예요.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절대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직 여기만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수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인생은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 영원한 초소. 근데 성경은 잠시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환난을 이기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받는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 교우분들이 날마다 이 영원한 초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도 여기에 소망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어야 돼요. 여기에 정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허무해지고 기운 빠지고 낙심하고 괴롭고 힘들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초소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장차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누릴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고 있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서 내가 지금 잠시 받는 이 가벼운 환난에 여기에 내가 행여라도 이 늪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집의 영화로움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살면서 항상 이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초소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참 주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온 교우들의 기도를 또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저희가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